자, 오늘은 18장, 17장, 16, 17, 18장 이제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시간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세 가지 어떤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과거에서 미래를 우리가 돌아보고 예측하고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네,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인가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이 일들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살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가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8장, 마지막, 1권의 마지막 장인데, 1권의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좀, 1권의 뭐 결론이기도 할 테고, 그리고 또 2권으로 이어지는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할 텐데, 어, 그런 면에서 이 섭리의 이 부분을 그냥 요 내용만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오해의 소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앞에 내용을 다루지 않고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전히 또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자의 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일을 이용하신다. 불경건한 자의 일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이 불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뭐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뒤에서 뭐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불경건한 자의 악함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여전히 모든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순결을 유지하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 18장의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주석에도 나와 있듯이 1559년 판에 증보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요 2권 4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기된 자, 어, 유기된 자, 그리고 또 사탄의 활동, 네. 유기된 자, 그리고 또 사탄의 활동과의 이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비밀적으로 하신다. 자, 여러분, 비밀적이라고 하는 말이 은밀하다 또는 뭐 비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해 너머에 있다. 그죠? 사람 이해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너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너머에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번, 1장. 자, 1항.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뭐 이제 제가 그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탄과 모든 악인들을 굴복시키시기도 하며 끌어내기도 하신다는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층 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의 범죄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시는지, 어, 악한 자와 접촉하시는데 왜 오염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모든 죄책을 면하실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가 사용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으로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셔 놓고 왜 하나님은 책임을 못 안 지시느냐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자, 여기에서
행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의 구별이 생겨나게 됐다. 왜냐하면 사탄과 모든 불경자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목적에도 그들의 악을 지도해 나가시고 또 그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이 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네, 뭐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내용 한번 더 보시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속임수로 그 난점을 피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악함을 사용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본 척 해주셨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셨다. 자, 그게 뭡니까?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악한 자들의 악함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냥 뭐 모른 척 해주는 것.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악하게 될 테니까. 자, 이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딱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고 또 심의의 입을 통해 다윗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악한 자의 그 악함과 강팍함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다분히 묻어 있다라고 보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장만을 따지고 봐서는 뭡니까? 요 문장만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핑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 자, 여기는 은밀한 명령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밀한 명령. 자, 은밀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밀하다 또는 비밀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사람의 이성과 이해를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정도만 예측하지. 또 조금 더 행성 밖을 넘어가서 지금 뭐 이 태양계 또 우리 은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이성 밖을 넘어선 이야기. 그냥 뭐 최첨단이라고 생각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뭐 그냥 그 대충 흔적 정도만 우리가 알고 이렇다라고만 아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그걸 하나님의 그 은밀함과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인간으로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자신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그들이 무슨 일을 결정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자,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은밀한 지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명령, 은밀한 지시를 통해서 악한 자들의 악함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정도이다. 요 정도로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수준인 것이지 그 이상을 우리는 헤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단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문제는 특수한 증거들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선악간에 섭리하신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자발적인 순종하는 천사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마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면은 사단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충동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충동. 어, 이 저기 뭡니까? 은밀한, 비밀한 충동. 네. 이건 위에는 이제 맹목적 충동이라고 했는데, 맹목적 충동이 아니라 은밀한 충동. 하나님께서 은밀한 충동으로 마귀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뭔가를 한다. 마귀는 마귀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작정 가운데 은밀한 충동으로 그를 사용하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줄. 계속 봅시다. 실로 그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은 어떤 일도 착수할 수 없었다. 그 밑에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의 장본인은 하나님이시며 자, 시련의 장본인 그러니까 욥에게 시련 주시는 제1원인은 제1원인 장본인 그죠? 제1원인입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시련과 시험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제1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어, 사탄과 사악한 도둑들은 다만 그 대행자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소위 그냥 하나의 소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소품. 왜냐하면 그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224페이지. 욥은 자신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빈곤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사탄이 무엇을 꾀하든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시며 그들의 수고를 돌려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 불신의 왕 아합이 기만당하도록 작정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재밌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요 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부터 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 아합의 살고 죽는 그리고 또 마지막 아합의 그 아합을 결론을 어떻게 할까를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해 놓으셨어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는 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작정을 수행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보십시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꾀겠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자,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이 천사겠어요?
아니죠. 천사는 거짓말하는 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만군의 영 가운데에 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누구이겠습니까? 욥기의 때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욥기의 때와 똑같은 상황. 마귀가 두루 다니며 있을 때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아, 이 속이는 말을 그 입에 해서 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가서 그리하라. 나가서 그리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아합이 죽습니다. 정말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이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마귀는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꿰겠습니다. 마귀는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자, 이제 여기쯤 읽으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쯤 읽으면은 막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런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 말이 들리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섭리예요. 그러면 섭리가 위치해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작정 가운데에 섭리를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작정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섭리를 이해한다면, 뭐야,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다 사주한 거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조금 더 읽어보시죠. 아합의 무분별하고 미치광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 단순히 허용이라는 허황된 공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모른 척 하신 것, 내버려 두신 것, 요 정도 선은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심판자가 할 일을 작정도 아니하시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역자들에게 명령도 아니하시고 허락만 하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창조의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든 디테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좀 변덕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이 망각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어떤 작정 앞에 우리는 정말 이 먼지 같은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예를 한번 보죠.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뿐이었다.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뭐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정치적으로 뭐 정치력을 발휘했고요. 또 유대 제사장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 머리 숫싸움과 악한 일들을 했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로 압살롬도 나오죠. 자, 압살롬은 근친상간으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야. 자, 보십시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일은 굉장히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 앞에 이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근친상간한 것은 압살롬의 어떤 뭐 불타오르는 음욕이라든지 아니면 복수심 뭐 이런 것 때문일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예레미야 얘기 나오죠. 예레미야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에 행한 잔인한 일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죠? 자, 그런 이유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자,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형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충동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해질까? 우리 앞에서도 뭐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충동, 은밀한 충동이라고 했어요. 어떻게요? 비밀적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행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 알면 안 돼 하고 뭐 일부러 숨기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은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뭐 이렇게 숨기려고 뭐 꼭꼭 숨겨 놓으시고 뭐 그런 은밀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죠. 자, 은밀한 충동. 자, 솔로몬이 그래도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든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통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임의로 인도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 왕의 마음이 인도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어떤 뭐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의미로 인도되어 가는 것.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밥 한번 사줄게,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그냥 내가 왔고, 뭐, 의를 지키기 위해 왔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마음, 이 영혼, 이 어두운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그 조명하실 때에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이 크고 큰 이 작정을 조금이라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예, 기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 섭리를 자기 백성, 뭐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여전히 하나님이 방법이라고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비춰 주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 이 말은 확실히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다. 인류 전체. 자, 인류 전체는 누구까지 포함입니까?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불신자가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인도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할 자와 또 그렇지 않을 자를 하나님은 이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보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솔로몬의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 예, 하나님은 은밀하게 영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그냥 내 의지, 내가 그냥 이해하는 것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 이거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인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며, 그죠? 저들을 쳐서 현기증 나게도 하시고, 잠자는 영으로 저들의 눈을 감기시고, 광기로 채우시고,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 어, 많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버리심으로써 사탄에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 여러 구절들 역시 하나님의 허영과 관계된 구절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결은 너무나 어리석은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정신이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되어진 것으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강팍하게 하셨고 또 그 마음을 더욱 완강하고 굳게 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표현을 회피하면서 어리석은 트집을 내세우는데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다른 곳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한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완고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완고하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는 그 전에 완고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면 이건 바로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는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일한다는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완전하게 모순된다는 말과 같다. 자, 이거는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예를 드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뭐 어떤 신호, 빨간불, 파란불을 딱딱 보고 내가 건너지 마느냐 하는 걸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삶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사는 것도 또는 합하지 않음도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 이건 서로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한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되는 겁니까? 하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라고 이해하겠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뭐예요? 그러나 나는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만일 완고하게 하는 것이 단순한 허용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본래 완고하게 된 동기는 바로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 자, 어쨌든 이 완고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하셨다. 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밑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경하고 완고한 인간을 가르쳐서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기나 하였던 것처럼. 자,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품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의지가 그냥 나타난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기 의지에다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세팅하셔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드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 말이 좀 더 헷갈리나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강팍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자,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시행하고자 하신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이다. 네. 자, 계속 보시죠. 자, 거기, 요 내용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복수의 근본적 창시자, 제1원인이시고, 사탄은 뭐예요? 제2원인이다. 그냥 대행자다. 자,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섭리를 인간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선택자에게서 그 힘은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유기자를 복종케 하기도 한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통일체를 이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관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 변덕스럽지 않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다. 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눈으로는 어때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후회라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후회? 후회? 하나님 계획이 변경됐나? 네, 이렇게 자꾸 뒷골 보면서. 자, 하나님 계획 변경되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시대마다 불경한 사람들과 참남된 사람들이 있어서 교리의 이 부분을 반대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큰 소리로 떠든다. 그 뭐예요? 하나님은 일관되지 않으시다. 나한테는 뭐 다르게 보인다. 여기 위에 있죠. 그죠?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막 그 거품을 문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 뭐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왜냐하면 그들의 첫 번째 반대는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들의 반대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기도 하시고 저러기도 하시는 서로 상충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희한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은 율법에서 공적으로 금지하신 것을 그의 은밀한 계획에서는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평안과 환란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선과 악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원해서 하시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시는가를 저들이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못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가 가르친 대로 우연히 자루에서 빠진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뭐, 이 운명이나 운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 스스로 모순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며 원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은밀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막 숨기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하나이며 단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보일 뿐이다. 여러 모양으로 보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실 바를 원하기도 하고 원치 않기도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모순을 일으키거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둔한 이해로 인해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변화가 있다고 꿈꿀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 인간의 자발성이 있어요. 사람의 자발성, 뭐 의지라고 합시다. 사람의 그 자발성과 그 의지가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이건 어떻게 작용하신다고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요? 비밀스럽게 조화.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행한 것처럼, 무의식 속에 그렇게 행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끝까지 무신론자는 중간중간에 믿어볼까, 믿어볼까 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무신론자의 그 부분들을 그냥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적인 부축입니다. 비밀적인 부축이. 마치 마귀가, 이 천상의 회의에 딱 참여했을 때에, 자기가 이제 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기가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막 제안을 막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업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다 세팅해 놓으시고 마귀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은밀한, 비밀한 부추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그냥 던질 뿐이에요. 스스로의 이야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 어거스틴의 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예가. 이거 뭐, 그 재밌는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은 가끔 선한 의도에서 원할 때가 있다. 이게 뭐냐? 선량한 자식, 참 효자가 자기 아버지 살아계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죽기를 원하시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선량한 이 자식의 바람대로, 어때요? 좀 더 읽어보면, 좀 더 읽어보면, 아니, 여기까지. 그 바람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원하시는 것을 인간은 악한 뜻으로 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재미난 일이죠. 자, 악한 자식이 자기 아버지 죽음을 원해요. 저 아버지 빨리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했는데, 마침,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이미 작정하신 부분. 근데 그 자식이 그걸 또 원했네. 악한 자식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선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선하냐.
선하고 정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 가운데 그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선하냐? 아니면 악한 자식이 에, 아버지의 죽음을 원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것이 선한 일이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했으니까 비록 악한 자식이지만 악한 자식이 아버지 죽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게 선한 것 아닌가? 자, 그러나 아, 전자의 자식으로서의 경건은 이게 효자죠.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원하는 후자의 불경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일치한다. 일치한다.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아, 합당한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그것이 잘 맞는가, 하나님의 작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에 아버지가 빨리 죽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작정 가운데 그것이 일치하는가, 그 아들의, 경건한 아들의 그 선한 마음. 자, 각자의 의지가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자, 여기에 따라 그것이 시인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악한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전에 타락한 어, 천사와 모든 악한 자들이 태만하여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행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고 있는 동안에도 중요한 말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아,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의지는 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조금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운 접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접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내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전적으로, 100%. 이건 내가, 뭐, 아까 우리, 악한 아들이 악한 이 성품을 가지고, 저게 뭡니까?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밀한 이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아들이 에, 선하고 합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거는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어,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원함대로 하셨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항 보시죠. 음, 자, 그래서 사항이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믿지 않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실 때도 하나님 비난당하지 않는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자의 행동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의도도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책임이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수행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교훈이 잘못 혼동되어 있는데 의지와 교훈의 차이, 이 양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는 수없이 많은 신뢰에 의해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다. 자, 예로
압살롬이 후궁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 간음죄를 처벌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로 인해 사악한 아들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명하신 건 아니었다는. 자,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저기 뭐야 간음해라, 강간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이건 압살롬의 전적인 의지였는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어떤 이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셨다는. 또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압살롬의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 분명하다.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명령에서 나온 거라 고백했지만 그 뻔뻔스러운 개가 마치 하나님 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처럼 해서 시므이를 칭찬할 일은 아니다. 그죠? 오히려 다윗은 시므의 저주의 말을 하나님 채찍으로 인정하고 참을성 있게 받아들였던 것이지 시므이가 야 정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 자, 그 밑에 줄 하나님의 행악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밀한 심판으로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교훈에 순종한 것이나 순종이나 한 것처럼 용서받지는 못한다. 실상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요 내용입니다. 그냥 그들은 뭐예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그들의 불순종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자, 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지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작정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할 것인가? 그럴 수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악인을 사용하실 때는 뭐예요? 악인을 사용하실 때, 아, 악인 사용.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악인 사용은? 그냥 악인은 뭐 하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그 악한 의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비밀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었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네가 하고 싶은 거였잖아. 라고 하나님은 물으실 뿐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어,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10개의 지파. 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밑에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왕으로 선택된 거.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사악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시며 또 원치 않으시는데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죠. 그 나라가 세워졌다고 탄식하셨던 장면이 나와. 호세아 8장 4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호세아 8장 4절에. 자, 호세아.
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장 11절. 13장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결국 여러분 이 호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도 이거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었는데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과 더불어 이건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이렇게 전혀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논리이지만 실제로 이게 성경의 논리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편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거겠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이 솔로몬의 그 마지막 말년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나타냈고, 이건 자기 어떤 의지였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시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뿐입니다. 하신 것뿐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겸손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에게는 어거스틴의 답변으로 충분할 것 같다. 성부는 성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관원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한다. 동일한 행동은 뭐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기 의지, 사람의 의지, 그다음에 욕심,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지만 동일한 근거, 이건 뭐예요? 비밀적 섭리예요.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다, 모른 척 하셨다가 아니라 비밀적으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이해해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큰 작전 가운데 사람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사람은 여전히 살인의 충동을 가지고, 사람은 여전히 음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하는구나. 이걸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는데 그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포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가 아니라 비밀적인 하나님의 의지, 비밀적인 의지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1권 18장까지 18장까지 우리 쭉 봤습니다. 쭉 봤고, 네. 자, 베이스 캠프는 오늘로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이제 여름 조금 지나고 이제 다시 2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크고 영광스럽고 무궁하다는 것을,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을 정말 미세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이 크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지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